할렐루야. 수요 사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아들, 딸,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 손길에 붙들려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방황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십자가 피 묻은 옷자국 난 손길로 오늘 저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생수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주님, 이 질병과 재해와 온갖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며 살아계시며 권능의 손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태풍과 물난리 속에 많은 피해를 입고 낙심과 시리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지금 고통 속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주여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어 피 흘리신 주 예수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눈을 들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새 힘 얻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점점 마음에 힘이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십니다.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들도 연약함 속에 아버지 이 길어지는 시간들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겨워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그 삶의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밤에 잠 이루기 위해 누웠을 때에 하늘의 평화로 끌어안아 주시어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 속에 주님 주시는 희망으로 소망 가운데 새 힘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의 그 생업의 현장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남인천교회 온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수요사경에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현실에서 발이 붕 떠서 현실에는 상관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그러한 상태로 몽상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현실에서 눈을 질끈 감고 환상 속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환상을 찾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그 앞에 나왔던 2장의 말씀과 대조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위에 계신 분, 그분의 것을 찾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 2장에 나오는데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엄격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그리스 헬라 문화의 팽배한 속에서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무언가 고상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이리저리 난잡한 당시의 온갖 종교들과는 구별되는 뭔가 고상한 것이 유대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문하고 유대교에서 제시하는 엄격한 규칙들을 하나하나 잘 준수하고 지키면서 내가 무언가 좀 더 종교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좀 더 신에게 가까워진 것 같고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해진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좀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착각이다라고 골로새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들, 유대교라 할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 종교 예식을 행하고 규칙을 지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 신에게 더 매인 것 같고 신과 더 가까이 연결된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하여 3장에서 그러한 땅에 속한 헛된 것이 아닌 참된 진리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그러한 유대교의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메시지 성경, 다른 번역인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입니다. 2장 8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봅니다. 거창한 말과 지적인 채 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무 성과도 없는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유대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그러한 의식과 정신세계, 규칙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껍질을 씌워서 그리스도교인 척 하는데 사실은 유대교 알맹이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헛된 사상들이 당시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는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또 조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성취해야 그분의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장황한 율법 조문을 준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입회의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곧 죄의 권세를 멸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유대교를 비롯해서 또 유대교에서 많은 것을 가져와서 기독교와 섞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러한 세상의 종교들은 무언가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 조문을 지킨다든지 신비스러운 그러한 종교 예식,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종교적 체험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교적 체험이 진정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생명 내어 주신 일,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어찌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어린아이의 것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기웃거릴 수 있겠는가?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또 봅니다. 그러므로 음식, 예식, 축제일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로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장차 올 것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무엇을 먹어야 된다,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예식을 해야 된다, 이러한 앞에서는 이러한 절차의 예식을 행해야 된다,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이런 것들도 다 제대로 해야 네가 참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압박을 한다 해도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은 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는 자기 역할을 한다.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표지판이 그 구실을 한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표지판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아직까지 그러한 종교적인 옛 그림자에 속아
넘어가려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또 읽습니다. 여러분을 굽실거리게 하고 천사에 빠져있는 자신들과 한패가 되게 하며 환상에 매달리게 하여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허풍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분, 곧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참된 숨이 드나들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분께서 영양을 공급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시에 나타난 이 이단의 풍조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천사와 내가 무언가 영통한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계시도 받고 환상도 받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신들의 신앙이 자신들과는 무언가 다른, 일반 다른 신앙인들과는 다른 좀 더 우월하고 고상하고 고차원적이라는 식으로 떠들고 다녔습니다. 마치 자신들만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한다는 양, 자신들만이 지금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고 있다는 양, 그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너희들 지금 못 보고 있지? 지금 영적인 흐름이 이런 것이야. 지금 영적인 흐름으로 이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어? 나는 그걸 깨달았어.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허풍이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말에 속지 말고 본질, 우리의 실체, 거기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20절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거짓되고 유치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찌 된 노릇입니까? 그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껏 폼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합니다. 2장에서 골로새서가 이것을 말한 후에 이것과 대조하여 이러한 종교적인 것들, 굉장히 영적인 척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것인 척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림자 역할을 하던 그 낮은 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말고 이 땅에 속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삶, 그것만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 승리하셔서 온 세상을 새로운 창조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새 창조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출범했고 시작하였고 지금도 승천하신 그분은 전에 말씀드렸죠. 승천했다는 것은 저리 멀리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부활 승리하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창조
창조의 새로운 생명으로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해서 붕 떠서 어떤 몽상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명과 단절되어서 죽음과 어둠 속에서 눈이 감겨진 채 모두가 헤매는 그러한 헛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시기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헛된 종교적인 종교 노름에 빠지지 말고 참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에 사로잡혀서 부활 생명의 실체, 알맹이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라, 참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에서 도피해서 어디 따로 모인다든지 이 현실에 대해서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또 이 현실에 푹 빠져서 이 현실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방식으로 휩쓸려가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게 아니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그 방식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현실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 방향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3장 뒤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이 모든 이 땅의 우상 숭배를 다 집어던지고 멀리하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 입의 모든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만들어주신 주님이 맞추어 주시는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와 있듯이 더 이상 차별이 없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은 무언가 건수만 있으면 구분합니다. 나와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한 편을 만들려면 반대편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꾸 경계선을 그어버리고 편을 갈라서 내 편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여서 내 편을 모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 부활하신 그분의 새 생명의 삶은 이전에 갈라져 있던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는, 그리하여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차별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복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리와 창기를 식탁에 함께 불러 앉히심으로써 바로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못 견뎌하고 눈꼴 싫어하고 배척하고 분노했던 것이 다름 아닌 종교에 몰입해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갈라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 편과 상대편,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습성입니다. 그 종교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 세리와 창기를 한 식탁에 불러 모으는 것은 심히 이단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의 삶은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물론 적군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맞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무엇입니까? 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방향성,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미혹시켜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방향들이 당연히 우리가 맞서야 할 원수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골로새서와 쌍둥이와 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품으로 부름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내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왜곡시키고 비틀고, 이 골로새서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종교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지 못하게 변질시키는 그러한 어둠의 방향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삶은 또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처럼 긍휼, 자비, 오래 참음의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준은 13절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에게 아무 공로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무언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성취했거나 무언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거나 무언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그럴 만한 건수, 건덕지가 있어서 무언가 이쁨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그리하여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무조건적인 용서, 용납, 긍휼, 오래 참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 땅에 속한 가치관과 완전히 구분되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우르는 큰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배워가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합니까?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땅에 속한 종교, 굉장히 영적인 척하고 고차원적인 것 같이 굴지만 사실은 빈 껍데기뿐인 그러한 거짓된 것과 구분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종교인이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 땅에 속한 종교는 땅에 속한 것들을 붙잡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속한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있는 이들은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붙잡고 있기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참 생명의 길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던 1세기 당시에 만약에 모든 종교를 향해서 모이지 말아라,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는 발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전, 그들의 종교적인 예식, 그들의 규칙, 이 모든 것들을
막고 금지하고 방해하면 자신들의 모든 뿌리가 다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거기에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박해가 몰려와도 거기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모여서 교제함이 핵심이기에 모이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또한 그들은 그 신앙적 박해 속에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되면 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나를 위해 이미 피 흘리신 그분, 나를 위해 이미 부활 승리하신 그분,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지금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주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들을 낙심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그들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그분이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이 삶의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장애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그분이 주시는 평화로 무장하고 그 평화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함락당할 때에도 미리 그것을 예견하신 주님께서 공생애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침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에게 포위당하여 함락될 위기에 있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집결하여서 거기에 반발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러한 가증한 것들에 의해 둘러싸일 때 너희는 산으로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지금 이제 더 이상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현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땅히 생명까지 내어놓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록 부름받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 수성하고자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우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자리가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 땅에 있는 이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유대 민족들이 볼 때에는 민족의 배신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민족을 배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이 아까워서 죽음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뒤로하고 산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 땅에 속한 종교는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고 자기들이 살아있음을 입증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감추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행하고 이 땅에서 참된 생명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세상 종교가 취하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당시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오해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념으로 볼 때 종교인이라고 하면 무언가 성전, 신전도 있어야 되고 모여서 무언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종교적인 비밀스러운 어떤 예배 집회도 있어야 하고 무언가 종교적인 엄격한 규율도 있어야 되는데 저 예수라는 자를 추종하는 저 사람들은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성전도 없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각각 모이는데 모임을 봐도 거기에 무슨 신비스러운 종교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모여서 물론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우리가 일상생활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된 은혜의 기회를 맞았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교회 학교로 모였습니다. 다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왜 모이는지, 우리가 왜 주일 예배로 모이는지, 왜 우리가 연령대별로 교회 학교로 모이는지 그 목적, 그 알맹이를 붙잡는 데에는 혹시나 무언가 놓치는 것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눈에 보일 때에, 눈에 보기에 모이고 있으니까, 눈에 보기에 성도들도 모이고 있으니까, 눈에 보기에 우리 자녀들도 교회로 발걸음하고 모이고 있으니까 무언가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일부분 우리를 속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쉽게 하지 못하게 된 이때에 우리는 모이게 될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모이고, 또 때로 모이지 못할 때에도 흩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감추어진 그 부활의 능력 의지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목적도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 바로 이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설적인 은혜의 때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을 붙잡고 있다가 그것이 흔들릴 때에 내 신앙과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을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 예수님만 오직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껍데기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를 든다면, 요즘에 참 모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미디어를 접해서 오직 그것 하는 시간이 많이 우리에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신앙적으로 잘 서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기독교적인 미디어들을 계속 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교회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24시간 틀어놓고 계속 듣고 계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설교를 계속 듣는 게 내가 꼭 영적으로 단단하게 서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반론적으로 보편화시켜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역시 예전에 나는 주일 예배당에 나왔지, 그래도 안 빼먹고 주일 성수했지, 내 자녀도 교회 학교에 오기는 왔지,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정말로 우리가 실체를 붙잡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하브루타 운동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대화하고 양육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나 자신도 모르게 놓치고 있었듯이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내 귀로 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또 다른 형태로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우리를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표어처럼 펼쳐서 읽으며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삶을 실제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번 나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한 1분간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기도 각자 나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잠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의 참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서 혹 우리가 어린아이의 옛 그림자로 돌아가서 참 실체 되시는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 붙잡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도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삶을, 부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혹시 함께 옆에 계신 분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시고, 홀로 또 드리시는 분은 영상 넘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참된 새 창조의 삶을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정부 시책의 동향을 보니까 아마도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은 우리 구역 목사님들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속한 옛 종교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